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금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어서도날 곧 엠디게에 있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접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아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시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엊그제 금요일이었죠. 엊그제 금요일. 우리가 임용 봉사하러 우리 한 10여 명의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머리를 잘라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두 번째 찾아가는 할머님이셨어요. 누가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머리 자르는 거는 뒷전이고 본인이 살아왔던 그 고생하신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이렇게 썰을 풀어내시는데 이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할머니 흉내를 제가 잘 못 내겠는데, 우리 할배 죽고 나니까 세상이 행복해요. 우리 할배 죽고 나니까 쭉 고생하신 얘기, 시집와서 어려우셨던 얘기를 쭉 다 하시고, 그 할머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할배 죽고 나니까 세상이 행복해요. 제가 되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행복하세요? 아이고, 행복하지요.
맨날 밥 해주고 뒤치다꺼리하고 할아버지에게 매여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데도 다니고 어디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 하니까 세상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저 혼자였고요. 저와 함께 갔던 인이용 봉사해 주셨던 그 여자 선생님 두 분은요. 그걸 격하게 공감하며 그걸 전부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 아내도 다르지 않겠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이 봉사를 하고 돌아왔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찾아뵀던 어르신들이 85세, 90세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라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다 자녀들이 있으세요. 자녀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은 그러던 중 이제 어떤 한 분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라 자기가 살던 그 집을 팔았대요. 팔았는데 와, 제가 정말 평당 정말 그 가격을 받으셨어요? 라고 제가 묻고 싶을 만큼 정말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신 할머니. 집은 허름하지만 그 평생 살아왔던 그 집이 여기 한남동 한복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집 한 채 그거 팔아서 돈은 조금 가지고 계신데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싸우면서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제가 느낀 건요. 돈이 있든 없든 조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시든 자녀가 있든 없든 이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인생 속에서의 느끼셨던 외로움 그리고 한평생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 고생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결론은요.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놓지 못할 것 그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선포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때에 젊을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야, 머리 한번 잘라드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 머리카락 가서 한번 그렇게 커트해드리는 거 제가 솔직히 갔더니요. 그분들 저희 안 가도요. 다들 머리 자르러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머리 한번 잘라드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자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만나고 머리 자르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요. 머리 한번 잘라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와 함께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머리 잘 자르세요. 머리 자르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머리 자르면 대단한 일이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들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단순히 머리 자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 자르는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사역이 단지 보람되는 일을 했어. 이런 내 만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일, 성령님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일. 그러나 그 역사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격주로 저녁 예배 가운데 계속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로 동기부여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는데요. 이들은 결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요, 비범한 기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나요? 여러분, 연약한 자, 무력한 자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만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무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 무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었고요, 한없이 무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절박한 기도는요, 그들의 절박한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범함으로 바꾸며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나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자각하며 그 무력함과 연약함을 자각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에서요, 한없이 연약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어야 하는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자각하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모압 사람,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요, 모두 몰려와서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언제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언제나 이런 단어들,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그 후가 언제인가, 이후가 언제인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 19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서요, 여호사밧이 백성들 사이에 두루두루 다니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19장의 내용에 쭉 나오고 20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후가 언제인가?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이키며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런 후에 그렇게 돌아오게 한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침공하여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큰 맘 먹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믿음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기도도 해보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희에게 더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왕이 없어요. 떠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켜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요. 율법,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땅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 중에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하나님 위에 좀 살아보겠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열심히 특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내가 그래도 말씀 붙들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좀 믿어보고 기도해보겠다고 내가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분이 계시더라도 나를 도와줄 만한 분이야 아닌 거야 라고 좀 고민하며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3절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우리가 좀 따라해봤으면 하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사밧은요,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듣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여호사밧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두려워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노라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과 염려, 걱정도 존재하지 않고 듣자마자 그 문제 앞에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요, 바로 엎드려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바로 엎드려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라도요, 기도하기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마음에 좀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설령 나아갔다 하더라도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 하나님 앞에 탄식조차 울음조차 안 나오는 상황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4시간 들여서 주님 일 했는데, 물질도 들여서 주님 섬겼고 건강도 주님께 맡겼고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게 웬 말인가요? 이 고민 저 고민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걱정하다 염려하다 그제서야 기도하긴 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바로 그냥 엎드려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선포한 거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해라. 왜 그렇죠? 지금 여호사밧이요, 절박합니다. 절박함을 알아요.
모든 백성이 다시금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한 가지 또 따라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나만 기도하고 나만 사명 감당하면 되는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를 독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낮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교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통찰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교제해야 되는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때로는 책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교제해야 함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 혼자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들을 흘려보내고 이 기도의 동기부여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도의 제목, 그 절박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 절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권면하고 기도에 도전을 하고, 또 하나 기도에 도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들을 통해 너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미가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5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며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볼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너무 파워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놓고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앞에 닥친 커다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과 문제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사밧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한 번 더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두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호사밧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으로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여호사밧이 뭘 알고 기도해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이 그 다음 구절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기도했다가 이 기도의 내용들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 마음의 담대함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샘솟고 있고, 그 믿음이 주는 용기가 여호사밧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먼저 내 심령에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이러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태도, 문제와 기도 사이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고요. 둘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자 했던 것,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따라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여러분, 이런 그의 기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져온 결과가 뭔가?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뭔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예루살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이게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승리와 역사드림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 싸우십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애써주세요. 기도 안 하면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내 인생 사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가난하면 인생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여하면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가지신 거 많아서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릎으로 씨름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의 그 자세와 태도들을 따라하고 그 내용들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과거에 여호사밧이 이랬다더라,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이랬던 내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도로 말미암아 누려.